안녕하세요. 네, 말씀이 이제 사람을 참 바꿔 놓는데 영원토록 바꿔 놓는 이런 그 구원 간증을 들으면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참 귀한 그리고 축복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세 분의 또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는데 참 축하의 날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또 올해도 이제 보면서 좀 감격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제가 이제 계속 요즘 그 마지막 시대 시리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휴대폰 항상 가지고 다니시죠? 그리고 이제 교회 올 때도 차를 타고 오셨을 거고, 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휴대폰에 모든 기능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자동차의 그 편리함,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하는 그런 신차가 나오면은 되게 신기하고 막 타보고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학 기술에 저희들이 이제 일상생활하면서도 많이 경험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점점 발달되어지는 과학 기술이 이 생명의 경계선과 물질의 그 경계선에 모호하게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인가? 아니 이거는 무생물이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계 지점에 있는 그런 과학 기술까지 현재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도 이 경계 지점에 있는 이 과학 기술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려 2000년 전에 예언해 두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그것을 현재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약간 평상시에 듣던 말씀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약간 뭐 특집 같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관련된 이 나오는 내용이 물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7년 대환란 속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그 적그리스도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 세계 대통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7년 대환란 중반기에 나타나서 이제 그 남은 3년 반 동안에 전 지구를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 대통령으로서 다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꼼짝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통제하에 있게 될 것인데, 그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으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우상인데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상인데 생기가 들어간대요.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상인데 생기가 들어간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상은 어떤 겁니까? 우상은 동상 아니야? 뭐 금상이나 뭐 은상이나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동상이 말을 한다고?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 적힌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봐라, 역시 성경은 소설 같은 얘기고 공상과학에나 나오는 그런 같은 소설 같은 얘기를 적어놨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2000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해왔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라고 나와요. 이 또 다른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종교 지도자인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처음 짐승이라고 12절에 나오는데, 이 처음 짐승은 제가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도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나왔던 짐승, 지난번에 왜 사람 보고 짐승이냐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러죠. 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모도 못 알아보고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비도덕적인 일을 했을 때 이 짐승 같은 누구야? 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또 다른 짐승, 처음 짐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짐승만도 못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만도 못한 일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이러한 일을 말로도 하고 행동도 하니까 이게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처음 짐승 어떻고 뭐 그 짐승 어떻고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 봤을 때도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폭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또 다른 짐승이 거짓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 첫 번째 있던 그 적그리스도가 3년 반 정도 됐을 때 아마도 암살을 당했거나 아니면 전쟁이 나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 상처가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12절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그 사람들이 아마도 그 유명한 어떤 뭐 전 세계 대통령감 되니까 뭐 실시간으로 휴대폰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그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뭐 칼이 날라와서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 전쟁이 나서 크게 칼에 상처를 입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적그리스도인데 12절에 보면 상처가 나았대요. 이것을 보고 이제 13장 3절에다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서 다, 야, 저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 라고 하면서 그 짐승을,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러한 배경에서 이 둘째 짐승,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서 이 거짓 종교 지도자가 그 적그리스도 봐라, 살아났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높여 세우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경배하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우상을 사람들에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사람들 보고 우상을, 누구의 우상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15절에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가 누구냐 하면 이 종교 지도자예요. 거짓 종교 지도자인데 이게 또 다른 짐승이죠. 그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대요. 생기? 우리는 생명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봄이 됐습니다. 밖에서 자라나는 저 나뭇잎들 보십시오. 그리고 동물들, 우리 아기 태어나는 거 보십시오. 그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은
창조주인 하나님밖에 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첨단을 달린다고 할지라도 그 유전자를, 그 생명을 갖다가 조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창조의 영역이거든요. 이 생명은 하나님밖에 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생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 생명을 거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서 분명히 우상인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줬다라고 이 길을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 뒤에 있는 생기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말을 하네? 이 우상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게 하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게 하는 능력이 이 우상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있는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에 있는 과학자들도 이 생명이라고 하는 정의를 지금도 막 그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영국이든 미국이든 우리 한국에도 조차 그런데 과학자들이, 저기 카이스트나 그 서울대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내립니다. 말하고 자유의지로 행동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면 그거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하고 다른데? 저런 나뭇잎과 우리 생명이 있는 우리 아기나 이런 것들하고 다른데? 다르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로봇을 할지라도 살아있다라고 말하자. 컴퓨터 상에서 뭔가가 사람이 아닌데 말도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행하게 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을 해둘 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자유의지로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를, 뭔가를 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행동하게 하면 살아있는 거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시대에 미래에 있을 그 때가 이럴 거다라고 이제 보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제가 좀 몇 개 좀 보겠는데요. 현대 과학 기술 한번 보시죠. 이제 첫 번째 거 먼저 한번 틀어주세요. 첫 번째 거 영상이 이제 영국에서 피터 박사라고 하는 루게리병에 걸린 이 로봇 과학자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또 다른 나를, 그 컴퓨터 상에서 또 다른 나를 만들고자 하는, 오늘 이게 디지털 트윈이 뭔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이 디지털 트윈은 컴퓨터 상의 또 다른 나의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윈이 쌍둥이인데 컴퓨터 상의 나와 똑같은 쌍둥이가 영상상에서 나타나는 게 디지털 트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저도 여기서 보고 저렇게 내하고 대화할 수 있는, 내하고 똑같은 쌍둥이가 컴퓨터 안에 있다는 거를 보고 저도 이제 섬뜩했는데, 이거를 보고 뭐 어떤 사람이 이걸 이제 나는 죽지만 나와 똑같은 그런 나의 그런 내 기억을 평상시에 많이 이렇게 내 정보를 많이 넣어놓고 내가 말하는 투나 사고방식들을 많이 넣어놓으면 나는 죽더라도 이 컴퓨터 안에 내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영생한다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이제 과학자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상이 7년 대환란 중간에 이 디지털 트윈, 컴퓨터상에 나와 똑같은 쌍둥이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바깥에 실제로 로봇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 1분 정도씩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다 봤습니다. 이제 올려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그 컴퓨터 상에서 나와 똑같은 쌍둥이처럼 나오는 그 모습, 그거 하나 봤고요. 이것이 그 로봇이 이렇게 아직 좀 어색하죠. 그런데 인간처럼 움직이는 그런 로봇에다가 그대로 장착을 하면은 이제 로봇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대 그런 기술에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여전히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누가 봐도 살아있지 않죠. 그냥 로봇이죠. 그리고 그 영상에서 김세창이라고 하는 좀 전에 그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대화나 내용을 봐도 뭔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은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전히 우상이다. 우상이다. 사람은 아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 2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냐면 지옥에다가 던져 넣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지옥에다 넣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생명체 아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상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 생명체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존재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전 세계에 있는 그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인대요. 15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죽이는 방법은 아마도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제 우리가 항상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침 9시, 오후 3시, 뭐 저녁 6시 이렇게 뭐 이슬람에서 하루 3번 저기 이슬람 사원을 향해서 이제 뭐 기도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PC상이나 휴대폰상에 매번 이렇게 팝업으로 띄워서 거기에 나타났을 때 뭐 인사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배하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 클라우드라고 들어보셨죠? 하늘에 있는 구름에 무슨 저장을 해둔 그런 컨셉인데 이제 인터넷상으로 그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5G를 활용을 하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뭐 특별한 거를 통해서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끔찍한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판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판다? 자, 10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리고 12, 13절은 제가 중간에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그리고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그 다음 끝절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럽니다. 이걸 보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성경은 소설 같은 얘기로 그냥 잔뜩 쓰여진 거 아니냐.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7년 환란 때 그들이 사고 파는 물건들 중에 금, 은, 보석 이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계피, 향료 이것도 알겠어요. 그 종들, 뭐 사람들도 판다 이것도 알겠어. 자, 그런데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판다고? 이거는 20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상상도 못했던 이거 번역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오타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성경 적을 때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저도 원어 성경 찾아보고 그래 봤는데 이게 말 그대로 소울,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 생기 있는 사람의 영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7년 대환란 때 바벨론 성, 이 악한 그런 경제체제 시스템을 유지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익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의 그 상품 중에 한 개가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판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이게 뭐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만들어놓은 거 보셨죠? 연구소에서 카이스트에서 만든 거 보셨죠? 이거 나와 똑같은 컴퓨터상에 나하고 정말 비슷한 이 친구가 내가 말하는 투, 내가 말하는 스타일 이런 걸 그대로 따라하는 이런 영상들을 아주 낮은 단계지만 지금도 구현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의 뭐 PC상이나
그 휴대폰상에 다 넣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사람의 영혼들이 이제 좀 더, 아직까지 그 기술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이 좀 더, 이 좀 전에 그 BCR 기술이라고 잠깐 나왔는데, 사람의 뇌에서 말도 안 했는데 그 뇌칩을 넣어서 이것을 스캔을 하면 이 칩이 뭐냐면 이 음파, 뇌에서 항상 뇌파가 나오거든요. 항상 뇌파가 나와요. 그 말하면 또 이게 파가 달라지는데, 그것을 감지해서 그 칩에서 인식을 하게끔 해서 그 칩을 빼와서 로봇에다 넣으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말투를 하고, 그런 로봇 안에 들어가면 나와 똑같은 비슷하게 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이게 스마트폰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한 누굽니까? 이 스티븐 잡스죠. 스티븐 잡스가 지금 죽었지만, 스티븐 잡스가 죽기 전에 말하는 투,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많이 축적을 해놨다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뇌칩에다가 뇌를 스캔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죽더라도 다른 곳에다가 넣어놓으면, 그리고 많이 만들어서 분산시켜서 이것을 팔 수가 있거든요. 스티븐 잡스의 그 사고방식, 이 휴대폰이 대박 칠 거를 이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기술을 그냥 매몰차게 밀고 나가서 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좋은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 아이디어와 그 문제 해결 능력과 이런 것들이 대단한 정보력이 되면서 실력이 되고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지만 좀 더 나아가면 거기까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7년 대환란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교회가 휴고될 거지만, 아마도 지금 뭐 몇 년이 남았는지 몇십 년이 남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때 그 기술의 우리 낮은 단계는 이미 좀 전에 보셨던 디지털 트윈이 이미 되고 있고, 높은 단계의 그 수준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왜 들었냐 하면,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교훈이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어떤 게 교훈이 되냐면,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우상들에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들, 우상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하나님이 우상이 너가 있다면 내 앞에 나타나봐라. 와가지고 너가,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앞으로 장차 당할 일, 미래 일을 내한테 말해봐.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 말해봐. 그 다음에 또 뭐라겠냐면 23절에 22절 끝절에 앞으로 올 일 있으면 너 말해봐. 네가 알고 있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 좀 전에 보셨죠? 그 뭐 디지털 트윈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뭐 뛰어나다라고 하는 과학기술이 있잖아요. 미래의 일을, 그리고 23절에 뒤에 올 일을 알게 해라. 네가 알고 있다면 미래에 올 일을, 뒤에 올 일을 네가 말해봐라 이거예요. 말해봐라. 미래의 일을 네가 말해봐라 이거예요. 우상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너 말 못할 거 알지 않냐? 미래의 일을 네가 어떻게 하냐? 만약에 안다면 신이다 이거예요. 신만이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있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계시록 말씀이 2000년 전에 계시록이 기록이 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과학기술에서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 상황들, 우상에게 생기를 주네. 그리고 로봇이 뭔가 우상인 것 같은데 말을 하네.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것들도 컴퓨터 프로그래밍화 시켜놓으면 죽일 수도 있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목격을 하면서 알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 신이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잖아요. 목격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정말 이거 보통 책이 아니네. 이 성경이 도대체 뭐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신인가 보다, 진짜 있나 보다. 현대 과학기술을 어떻게 알았겠어? 어떻게 알고 미리 말했어? 2000년 전에?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믿고 계시지 못하시는 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대 과학기술을 생명의 선에까지 갔다라고 과학자들이 자기 스스로 정의를 해놓고, 알고 보면 생명에까지 안 갔는데 그럴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아주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생명의 그까지는 못 가고 절대 못 가고 갈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어미한 무게를 가지시고 적어 놓으셨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의 갈등이 있는 이때에 이것을 보고 당할 일을 말해봐라, 내가 말했잖냐 이거죠. 하나님이 말하고 보였고 뒤에 일리를 이렇게 말하고 성취하는 단계에 왔고 이미 성취했고 또 성취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대답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앞쪽에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펼쳐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 시대에 불신자들이 진리를 싫어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멸망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 믿는 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내가 너희를 택한 거 이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야.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죠.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올바른 전통,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많은 문명의 이기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많은 마음을 흔드는 돈들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성경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뭐 그러니까 아이고 생각나면 한번 하고 아침에 큐티도 뭔지 모르겠고 그냥 던져놓고 그냥 내 일상생활에 바빠가지고 내가 이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뭐지?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굳건하게 지키지 않고 그냥 쉽게 내어버리는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들과 사고방식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굳건하게 전통을 지키라. 그러면서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계속하고 선한 말을 계속하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변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선한 말을 계속하고 선한 일을 계속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의지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시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목격하는 세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서 전능하시고 어미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데까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또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굳건하게 잡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